자, 오늘 본문 배경은 이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 일행이 오늘날 터키의 서북쪽 도시인 드로아 성이죠. 드로아 성에 들렀을 때 밤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는요, 북부 그리스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부르시는 줄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인정을 하고 이제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1절부터 본문 한번 다시 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1절. 14절까지 보시는데요. 제가 봉독드립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트로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트로이 성 바로 옆에 있는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 거예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뭐라고요? 첫 성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성이 있는 큰 도시인 것입니다. 첫 성입니다. 또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함께 읽으십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루디아라는 첫 회심자를 얻었군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유럽 대륙 최초의 성도인 거예요.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라고요? 유럽 대륙 최초의 성도예요. 물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름이 밝혀진 유럽 최초의 성도는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두아디라시,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루디아는 터키 두아디라 성 출신입니다만 빌립보 성에 와서 살면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여인이에요. 이 여인 루디아는 많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고향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엄청난 큰 복을 유럽 최초로 받게 된 인물입니다. 근데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루디아가 이처럼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그 마음을 열으셨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못해서 처음 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듯이요, 거듭날 때도, 예수 믿고 거듭날 때도 말입니다, 당사자가 할 일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요,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어야 거듭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조차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한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 갖고 구원받는 데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결코 그러니까 과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 믿으라고 몇 번 전하다가 포기해요. 계속 들려줘야 되는데 말이죠.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돼. 누구누구는 안 돼.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힘써 하나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가을 추수 때가 되기 전에는 춘풍 추도 있고요. 벼락치는 날도 있어요. 찌는 듯한 무더운 날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말씀의 씨앗은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죠? 올 후반기 태신자 작정일이죠. 태신자 작정을 앞두고 금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전교인 전도를 나갑니다만 말씀의 씨앗은요, 옥토에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물론 옥토에도 뿌립니다만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또 뿌리고 돌아서는 사람한테도 뿌리고 완악한 심령에도 뿌리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결실을 거둘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절대주권이죠. 이 세상 만사가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다. 모든 일을 하나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인 거죠.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게 된 거 누구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누구의 역사고 누구의 은혜 베푸심입니까?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루디아의 마음문이 열린 것처럼요, 하나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몇 주 동안 시리즈로 나눴던 한국 교회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제 한국 교회사를 총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보 설교 메모 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보 4페이지를 보세요. 주보 4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요. 1866년 8월 31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온 첫 개신교 선교사로 대동강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죠.
1866년 8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이름 모를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2살 아래인 영국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청년이 듣습니다. 그리고 조선 선교를 이번엔 내가 하겠다고 자원을 해서 조선에 가려고 했는데 영국 선교에서 조선 땅은 쇄국 정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것이 6년 후인 1800 몇 년입니까? 72년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왔으니까 이제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해외의 창구는 의주 건너편에 있는 고려문이라는 데였습니다. 고려문에 1년에 4차례 장이 열리면 조선 사람들이 와서 한약이나 무슨 가장 비싸게 파는 것이 조선 특산품 인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로스가 그 고려문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한약재상으로 망하게 됐던 이응찬이라는 젊은이를 만나서 한국말 선생을 삼습니다. 그것이 1874년입니다. 그런데 이 이응찬이 점차 믿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고향 의주로 돌아가서 의주 청년 서너 명을 백홍준이나 이성화 같은 청년들을 데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한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번역하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또 출판하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마침내 1879년에 이응찬, 백홍준 이런 의주 청년 4사람하고 또 인삼장수 서상윤이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것이 몇 년이라고요? 1879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2년에는 최초의 우리말 성경인 누가복음을 3000부를 편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5년 후죠. 1887년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해서 5000부를 편찬합니다. 그것이 몇 년이라고요? 1887년. 그리고 그 아래줄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직전 2년 전에 85년 5월 16일에는 인삼장수 서상윤이 자기 동생 서경조하고 외갓집이 있는 황해도 장현에 내려가서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죠.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를 설립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외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자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스스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도 그렇게 핍박 가운데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나라죠. 여러분 말씀의 씨앗은 옥토간이라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결실이 있어요. 자, 한편 이상은 중국 쪽에서 개신교가 내려온 스토리고요. 거의 비슷하게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82년에 신사유람단을 따라서 일본에 간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불과 몇 달 만에 1883년 4월, 바로 그 다음에죠. 4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세례를 받습니다. 미국 선교사 조지 낙스에게 세례를 받는데요. 이분이 신사유람단 조선 대표로 따라간 사람이니까 한문 성경에 능했어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읽고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한문 성경을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과 2년도 못 돼서 1885년 2월 마가복음 1000부를 번역을 해서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885년 4월 5일 불과 2달 후에 조선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첫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님 아니에요? 이 두 분이 바로 이 이수정역 마가복음을 주머니에 넣고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현지어 성경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이건 대단한 거죠. 본래 선교사님들이 어떤 나라에
파송돼서 가면 들어가서 언어부터 배우죠. 그리고 몇 년 언어 배우고 나서 그 나라 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글 성경을 해외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번역된 성경을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자, 그 다음 주보 설교 메모란 계속 보세요.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을 통해서 85년 4월 부활절 날에 들어와가지고 87년 9월 27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랑채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14명이 함께 예배 드렸는데 13명이 인삼장수 서상윤이 전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존 로스 선교사님이 참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에 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초청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배를 타고 인천에 와서 서울 광화문 있는데 언더우드 오늘날 세문안교회 아닙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댁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때 사용한 성경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1887년에 신약성경 5,000부를 편찬했잖아요. 바로 그때 직전에 편찬한 번역 완성해서 편찬한 신약성경 예수 성교전서라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실 텐데요. 여기 보세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댁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보에 보시는 대로 1887년 10월 9일에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감리교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때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느 성경을 사용했다고요? 전교인 수양회 때 보셨죠? 이수정 선생이 일본에서 번역한 바로 그 마가복음을 1장을 같이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보세요. 이 성경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참 첫 번째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때는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로 설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더우드도 이수정 선생한테 2달 배웠다는데요. 아펜셀러는 더 못했죠. 언더우드는 아주 한국말을 잘하신 분이세요. 나중에 한국 선교사님들 연합해서 성경 번역할 때 위원장을 여러 해 지내셨어요. 한국말 설교도 잘 못하고 그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글 성경을 이미 준비시켜 이처럼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펴서 읽기만 해도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이 한글이 얼마나 읽기가 쉽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400여 년 전에 세종대왕 때부터 이렇게 읽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한글을 입에 놓으셨어요. 표문자라서 듣기만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이 읽기 쉬운 한글로 선교사님들이 서툰 한국말이지만 그냥 떠듬떠듬 읽어도 듣는 사람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교인들도 읽을 줄 알고 선교사님들 읽은 것 들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 중국 선교사님들은요. 중국에 간 초기 선교사님들은 아무리 한자를 열심히 해서 그 발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당신들 읽으라고 한문 성경을 펴놔도 대부분이 다 못 읽더라는 거예요. 중국 한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백화문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세우신 교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민족의 절반이 유실론이 아닌 유물론 공산주의에 빠졌네. 불교 같은 무신론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단의 교주들 같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빠져서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빠져서 미혹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데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달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역사한다. 말씀은 무엇과 더불어 역사한다고요? 성령과 더불어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성령께서 듣는 이의 마음문을 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한글 성경 번역한 이수정 선생도 제가 하루는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에 키가 큰 사람하고 키 작은 두 사람이 바구니 가득 책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이 무슨 책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책들은 당신 나라의 모든 책보다 가장 중요한 책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책이냐고 하니까 성경책이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죠. 제 생각에요. 꿈에 본 키 큰 사람은 분명히 서양 선교사예요. 키 작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일본 사람이죠. 이후에 이수정은 같이 갔던 신사유람단은 조선에 돌아왔습니다만 혼자 일본에 남지요. 그래서 성경에 몰두해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다가 일본에 간 지 불과 9개월 만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거기 주보에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나옵니까? 1883년 4월 29일에 이수정 선생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여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이 땅에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 노춘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거명된 분들은 만주 땅이나 아니면 일본 땅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이죠. 한국 땅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한국 사람 노춘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본래 알렌 선교사의 한글 선생이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의사였죠. 사실은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보다 1년 먼저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공식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아니시고 또 이분이 나중에는 선교사증을 반납하고 미국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으로 끝까지 남질 않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의 조카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을 세운 분 아닙니까? 아무튼 이 알렌 선교사님의 한국말 선생이 누구였다고요? 노춘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처음 예수 믿게 된 내용이 재밌습니다. 어느 날 이 노춘경이 알렌 선교사의 책상을 보니까 책상 위에 책 두 권이 있더랍니다. 근데 이 책 두 권이 도대체 저게 무슨 책인가 궁금해가지고 저를 보세요. 한복을 입으면 이렇게 소매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소매 밑에다 그 책 두 권을 숨겨가지고 집으로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두 권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춘경이 그 성경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밤새 읽었는데 아침이 되어서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하나님의 마음문을 여는 역사죠. 그야말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어요. 이 노춘경이 마침내 주보 설교 메모에 나와 있는 대로 1886년 7월 며칠입니까? 11일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첫 한국인 최초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한국교회가 1천만 성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는 나 같은 사람까지 예수 믿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라기는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써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좀 더 보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전면 스크린 사진을 보시죠. 네, 전견 수양회 때 이 사진을 보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26살에 대동강가에서 순교하셨어요. 부인인 캐롤라인은요, 그보다도 2년 전에 중국 상해 땅에 도착하자마자 겨울 추위로 돌아가셨어요. 자, 참 영국은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중국 장강, 무슨 강입니까? 장강 우리나라 무슨 양자강. 양자강 남쪽에는 일체 난방시설이 없거든요. 역사상. 오늘날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얼어서 돌아가셨어요. 신혼부부인데 이 정도 한국 선교 헌신하셨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라는 젊은이가 조선 땅에 들어가다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2살 아래인 존 로스가 6년 후에 30살에 조선 선교를 자원해서 왔는데 조선에 못 들어가니까 중국의 심양에 정착을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존 로스 선교사님 파송한 메이필드 장로교라는 교회죠. 전에 보신 사진이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1881년에 만주 봉천, 지금 심양에 와서 세운 동관교회입니다. 간판이 그렇게 쓰여져 있죠? 동관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동관교회 역대 담임 목사님들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맨 왼쪽 사진이 동관교회를 세운 존 로스 선교사님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맨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세요.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여자분이시죠. 오명봉이라는 여자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요즘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해서요. 이분이 감옥에 가셨어요. 지난주에 듣자니까 감옥 갇힌 지 지금 3년째 됐다고 그러세요. 조선족 여자분 목사님이세요. 남편이 한국분이십니다. 저도 심양에 가서 2번이나 이분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3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계세요. 참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존 로스 선교사가 한약재상 이응찬, 백홍준, 인삼장사, 서성윤 같은 젊은이들하고 한글 배우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한 동관교회 안에 세운 문광서원입니다. 자, 여기서 최초 한글 성경이 출판됐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소책자, 지난번에 전견 수양회 때 보셨죠? 존 로스와 의주 청년들이 번역 출판한 누가복음이죠. 자, 사진 오른쪽 위를 보세요. 지난번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시면 광세 8년 이렇게 써져 있죠? 청나라의 광서제 8년에 발간한 거죠. 광서제 8년은 1882년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크게 예수 형교 이렇게 써져 있죠.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라는 표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전서 이렇게 써져 있죠. 그 다음 왼쪽 아래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양심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시명 이렇게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저 때는 거꾸로 읽었잖아요. 양심이 아니고 시명 문광서원에서 발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양 문광서원에서 1882년에 처음으로 발간한 최초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3,000권 중에 한 권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 성경이에요. 자, 요거는 조금 작게 만든 40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편찬한 성경입니다. 원본을 영국에서 받아가지고 그 기념으로 40년 전에 재발간했어요. 앞으로 또 발간하겠죠. 뭐. 저희 부친이 구입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자,
예배 마치고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것은 문광서원에서 1887년에 5,000부를 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책입니다. 이것도 40년 전에 편찬에 제가 저희 부친한테 받은 거예요. 자, 좀 이따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첫 한글 성경인 이 누가복음 성경 내용을 좀 보시겠어요. 어떻게 그동안 전호수 선교사님이 누가복음을 번역했다. 뭐 이수정 선생님이 마가복음을 번역했다 하니까 그 한글 번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용을 한번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 않으시면 곤란한데 보고 싶으신 줄로 믿고 몇 줄만 좀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예, 누가 제1장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제1장이죠?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대개 열어 사람이 그렇게 돼 있죠? 누가 보면 1장 1절 이하를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대개 여러 사람이 이런 뜻이죠. 대개 여러 사람이 그 다음 보세요. 붓을 들어 여러 사람이 붓을 들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을 이런 뜻이죠.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죠. 예,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첫 한글 성경이에요. 기술하되 이런 뜻이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술하되 처음으로 그 다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만 보세요. 이 전로서역은요, 의주 청년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띄어쓰기도 안 되고 해서 나중에 원더우드 선교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성경 번역위원장으로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번역을 하려고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1900년대 초에 포기했다고 그래요. 포기하고 아예 그냥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 가지고 새로 번역본을 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이 사진은 첫 한글 신약 성경 전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쉽게 보실 수 있겠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저는 이걸로 봐가면서 자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래 하는 읽을 줄 아시죠? 마태복음 뒤에 1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첫 단어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예. 그러니까 다윗을 다윗이라고 했네요. 다윗의 후예 예수 키리스토의 족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그 다음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씨를 위하여 그 다음 이제 쭉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한글이 쉬운 거예요. 참 세종대왕이 한글을 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이건 무슨 사진 같으십니까? 아주 가난한 초가집인데요. 우리나라 첫 교회인 소래교회의 모습입니다. 인삼장수 서상윤과 동생 서경조가 세운 교회예요. 서경조 장로는 나중에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분이 되시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말이죠. 초대교회 한국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박해를 무릅쓰고 이런 가난한 집에서 모인 거예요. 참 대단한 헌신이죠.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이 사진이 이게 뭔가 몰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초가집 본 적이 없어서. 자, 대단한 헌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박해 가운데 말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수정 선생 사진이죠. 전에 보셨었습니다. 1883년에 찍은 사진. 40세쯤 됐을 때 일본에서 찍었죠. 그 다음요. 이 사진은 1983년 같은 해 일본에 간 지 9개월 만에 세례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중앙에 앉은 분이 조지 낙스 선교사님이시고 뒷줄 중앙에 이수정 선생이세요. 사진 오른쪽에 보면 일본 사람 부부가 앉고 일어섰죠. 그러니까 이 증인으로 이렇게 동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수정 선생이 번역한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의 전한 복음서 언해 이렇게 돼 있죠. 언해 설명까지 부기한 성경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자, 1885년 2월에 일본에서 편찬된 마가복음 이수정 번역본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마가의, 자, 보세요. 전한 복음서 언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한자로 한자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쓰고 그 옆에다 한글로 토를 달았어요. 자, 마가복음 1장 첫 번째 이수정 선생이 편찬한 성경입니다. 보세요. 제1장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신의 자 신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 다음 예슈스 크리슈도스 이렇게 붙였어요. 한자로는 야소 기독의 복음이라 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그 처음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되셨습니다. 자, 이 이수정역은 띄어쓰기도 되어 있어요. 띄어쓰기도 대충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참 절 표시가 다 있잖아요. 자, 되셨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루디아는요, 사실 유럽 대륙 최초의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럽 최초의 믿는 가정을 꾸몄어요.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유럽 최초의 믿는 가정을 이뤘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갇힌 후에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거기에 모여있는 형제들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 집이 초기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사실상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거예요. 자, 이제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십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1장 3절부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1장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전면을 보셔도 됩니다.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항상 간구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빌립보 교회의 첫날이 언제예요? 루디아의 마음문을 주께서 강권적으로 여신 그 첫날부터요. 오늘날까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6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문을 강권적으로 열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루디아에게서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르디아와 그 가정처럼 초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